이번 한 주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강단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스데반의 죽음, 그 순교 뒤에 본격적인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그 문제, 그 속에서 교회가 일어나고 흑암이 꺾이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현장에 그리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또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 스데반의 순교 뒤에 있는 그 응답의 열매들은 지금도 그 응답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과 안디옥 교회를 통한 세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이 속에서 성경적 전도 운동이 또 나온 것이죠.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잠시나마 놓친 성경 속의 주인공들은 문제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언약을 다시 붙들고 나의 상태를 점검할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질병에 당할 수 있어요. 또 살아가는 중간에 이런 저런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이렇게 돼요. 물론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리고 반대로 해결이 또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보고 암송도 하고 기록도 하고 찬양도 하며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나만의 하나님 바라보는 그 속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진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나에게 나만의 그런 방법이 있는가?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참 평안을 얻게 되고 참된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당연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세상을 바꾸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그 축복 속에서 또 행복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 원래는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데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얻는 방법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무슨 일들을 해결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째서인가?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실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안 보이지만 무엇인가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교회사의 말씀에 확실히 있는 이 증거를 우리는 부인할 수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에 별일이 다 있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되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믿음은 허상이 아니요 실상이요 증거입니다. 그 결과 죽음 앞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마치 죽음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전부 승리하였습니다. 결국 세상이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은 더 큰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 역사 속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회심하게 됐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으며 세계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확산되었고 나중에 로마도 무릎을 꿇습니다. 이 역사는 두고두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분들의 순교 속에서도 그 역사, 그 응답의 열매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영적 신분과 영적 권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세상에게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힘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굉장한 영적 신분과 굉장한 영적 권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신분인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빨리 안 와도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빨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저 흑암 권세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틀림없이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냐? 가장 좋은 시간표에 무너집니다. 우리의 기도, 그 응답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에 응답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영적 신분과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한 시대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는 귀중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게 하옵소서. 오늘 참된 언약을 붙잡는 복음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기에 빠진 교회를 살려놔야 되겠습니다. 복음 없어진 시대를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성령 충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